수요예배는 창세기의 말씀을 매일매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에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은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을 둘러 나누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7절까지 자손에 대한 언약들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는 언약이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고, 또 7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7절부터 21절까지 7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9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8절부터 20절, 21절까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절부터 21절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15장에서는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1장에 등장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었는데,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총 10절이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8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총 14절 중에서 하나님이 10절 말하고 아브라함이 한 절 말해요. 10대 1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주도권을 쥐고 이 언약, 이 계약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의 당사자로 올려주시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을 세워 가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15장 7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언약의 첫 번째 구절에서 나는 누구누구더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었고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어떠한 분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15장 1절을 보면요,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분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7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것이었고, 지금 1절은 15장 1절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너의 큰 방패요, 미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펼치실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요, 근심 걱정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말로 믿으면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입니다. 이 성경책의 줄을 여기다 창세기 15장에 놓으시고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신은 무엇입니까? 가능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8절이 나오잖아요.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일관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과 다릅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신앙이 달라요. 아침에는 딱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다가 낮에 무슨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불평불만이 확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른 것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믿음도 어떤 때는 정말로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하게 되면 요즘은 서커스를 많이 TV에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서커스가 추석 때나 설날 때만 되면 꼭 한 번씩 보여줬는데, 이 공중에서 사람이 거꾸로 그네에 매달려 가지고 이 공중 제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꾸로 그네를 매달려서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잡고 그네를 막 다리로 타다가 딱 던지면 공중에서 두세 바퀴 팍 돌아가지고 저쪽 반대편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 딱 붙잡혀요.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묘기였었는데요. 이쪽에서 이 그네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손을 놓아야 돼요. 이 던져지는 사람과 던지는 사람이 함께 손을 놓아야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손을 못 놓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래요. 손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 손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시간 헌신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요 믿음 후에 이해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참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이해가 따라오는 것이죠. 정말 지성인의 태도는, 정말로 지성인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기 전공 분야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박사라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파리를 연구해도 파리 다리를 연구하는 사람하고 날개를 연구하는 사람이 서로 생각이 틀려요. 자기 전공 분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지성인이라는 것은요, 믿음 뒤에 이해가 따라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와 어떤 윤리적으로 바른 일을 할 때, 도덕적으로 온전한 일을 할 때 의롭다라고 사람들을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라고 말해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매우 성경에서 또한 구원론의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6절에서 분명히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8절의 말씀에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6절에서 믿는다라고 했는데 8절에서 의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구약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질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무조건 따라라,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질문해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질문해요. 어떤 것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수록 질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점점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심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신 언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보다가도, 성경을 보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자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을요, 어떻게 말하냐면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 속에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칭찬한 베레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불신과 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좀 길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40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축복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라는 것이 축복입니까?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조선이 일본에 억압받았던 세월도요 36년입니다. 360년, 10배가 넘는 시간을요 억압당해요. 400년, 자, 설교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조선이 당했는데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까? 이것을 과연 인간적으로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저주라고 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도대체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저주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안 하면 축복입니까? 애매하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어려움이 없으면 축복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 7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하늘의 무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동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차선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면 8차선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것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비포장 도로가 좋은 길입니까?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8차선 고속도로가 훨씬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좋은 길은 뭐냐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아무리 뭐 제대로 포장된 도로를 좋은 차를 타고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축복인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옥살이를 하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형통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어떻게 노예로 들어갔는데 강간미수범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나중에 결국 총리가 되어졌어요. 물론 인생 역정 스토리지만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된다면 감옥에라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총리 시켜줄 테니까 감옥에 한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살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절대 형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성경은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길을 빨리 달리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좋은 길도 포장 안 된 길도 아니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길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받는 복이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리송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돈 좀 가지고 나올 거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이게 복으로 느껴졌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는요 40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 언약은요, 땅에 대한 이 언약은 언제 성취되냐면 1000년 뒤에 성취돼요. 다윗 왕 때 이 언약이 성취된다고요. 자손에 대한 언약은 400년 만에 주셨지만 땅에 대한 언약은요 1000년 뒤에 주셨어요. 여러분, 1000년, 우리 생전에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 피워봤자, 끝까지 고집 피워봤자 우리가 100년 넘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최소 400년이에요. 1000년까지 고집도 피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곧바로 주시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40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펼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복 전쟁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데,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 대한 언약과 이 땅에 대한 언약, 이 계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세요. 제물을 바치게 하시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두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딱 3년 산 암소, 3년 산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부두기를 딱 갖다 놓고 제문을 반으로 쪼개요. 여러분, 소 반으로 쪼개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냥 죽여서 막 이렇게 자르는 건 쉬워도요,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딱 벌려놓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소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 마리를요, 여러분, 그 소 한 마리 잡아서 부위별로 이렇게 제거하는데, 내장 제거하고 뭐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10분 만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을 누가 잡았게요? 제사장이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이 잡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죄를 진 당사자가 그것을 잘라서 잡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잡는데요, 제사장은 거기에 축복 기도하고 죄에 대한 기도만 해주고, 그 사람이 직접 동물을 가져와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자르고, 보기 좋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좀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 좋은 횟집 가면 회를 이렇게 떠서 나오는데 아주 보기 좋게 나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회를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잡는데 몇 시간 걸려요?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걸렸을 거라고 봐요.
피를 다 뽑고 내장을 제거하고 부위별로 고기를 이렇게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7시간 걸렸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해가 40도 이상 낮에는 내리쬐는 곳이잖아요. 근데 소를 잡는데 낮에 했을까요? 밤에 했을까요? 낮에 했죠. 밤에 어떻게 소를 잡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온갖 땀을 다 쐬면서, 그 더운데 땀을 다 쐬면서 피는 온몸에 범벅이 되고 그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거예요. 재물을 그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3마리를 다 잡는 거예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았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쪼개지 않고 그대로 놉니다. 그대로 딱 놨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서 아까 말했던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을 맺거나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어서 마주어 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 당시 언약 체결의 방식이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로, 이 계약의 두 당사자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어길 시에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겠습니다. 이것을 언약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인감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가 이렇게 죽겠습니다라는 무시무시한 계약 체결 방식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요, 특히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불로서 표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횃불이 이 고개 사이로 지나간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계약을 직접 도장 찍으신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런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제물을 보면 여러분, 누가 3년 된 암염소처럼 3년 된 수양처럼 희생의 제물로 쪼개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언약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렸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셨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싶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한 야구 선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애덤 그린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나이가 31살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습니다. 2002년도에 입단했지만 실제적으로 메이저리그 데뷔 경기는 2005년 7월 9일에 치렀다고 해요. 약 3년 정도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첫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2005년 7월 9일에. 2005년 7월 9일에 플로리다 말린스와 이 애덤 그린버그 선수의 팀인 시카고 컵스가 경기를 하는데, 이 선수가 드디어 데뷔전을 치른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순서이겠습니까? 그 데뷔전에서 첫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 플로리다 투수가 던진 직구에 거의 160에 육박하는 강속구에 뒤통수를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해서 현기증은 물론이고 시각 장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버그 선수의 첫 타석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로서의 경력이 끝나버렸어요. 첫 타석에 공 2개 만에. 메이저리그 최단명 선수로 기록에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린버그 선수 이전에 메이저리그 최단명 선수가 필라델피아의 프레드 반 듀센이라는 선수였대요. 이 선수도 비슷한 사고로 메이저리그에서 금방 단명했던 선수였는데, 이 그린버그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부상이 심각한데 메이저리그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이너리그로 갔다가 거기서도 이 후유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방출되고 독립리그로 가가지고 아마추어 야구에서도 야구를 계속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메이저리그의 팬이 이 선수의 이야기를 알고 한 번만 더 이 그린버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타석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청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우리나라는 KBO가 있잖아요. 미국 야구 그 협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래서 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이요, 이 그린버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이 메이저리그 협회에 엄청난 청원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팬들의 여러와 같은 청원에 힘입어서 메이저리그 팀에서요, 이 선수를 쓰려면 그냥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팀이 바로 이 선수를 맞췄던 플로리다 말린스와 계약을 했는데, 이 플로리다 말린스가 딱 하루만 계약했어요. 보통 몇 년, 4년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4년에 매덕 막 이렇게 계약하는데 딱 하루만 계약을 맺은 거예요. 딱 하루 동안 계약을 맺고 딱 한 타석만 경기에 서기로 약속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말린스가 뉴욕 매치와 경기를 할 때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시점에 이 그린버그 선수가 6회 말에 선두 타자로 들어섰습니다. 무려 7년 만에 메이저리그 첫 타석에 드디어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상대 투수가 야구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R.A. 디키라는 분입니다. 이 선수가 너클볼을 던지는 선수였어요. 그 당시 20승 6패, 2007 시즌에 20승 6패로 MVP를 탔던 선수였어요. 너클볼의 황제라고 불리는 투수였는데, 이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 그린버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거라는 것을 온 사회, 미국 사회가 전체가 다 아니까 이 R.A. 디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R.A. 디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들과 똑같이 상대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린버그 선수에게 투구할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그린버그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서자마자 최고의 공으로 하겠다가 생각해서 너클볼 3개를 그냥 던졌습니다. 주무기인 너클볼 3개를 던졌는데 첫 번째 공은 그냥 보고 있다가 스탠딩 스트라이크가 됐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그린버그 선수가 힘차게 휘둘렀는데 헛스윙하고 삼진 아웃으로 죽었습니다. 7년 만에 메이저리그 타석에 들어섰는데 33초 만에 공 3개로 끝나버린 거예요. 33초 만에 삼진 아웃을 당하고 더그아웃으로 향하는데 그 자리에 29,000명의 관중들이 뜨겁게 그를 환호했고, 그 자리에서 그 전 기간에 최단기간 단명했던 선수였던 프레드 반 듀센 선수가 와서 자기와 같은 불운의 야구 선수를 축하하고 안아주는 장면이 또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R.A. 디키는 최고의 공으로, 그 당시 MVP 선수가 자기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공으로 그를 상대해 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린버그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제 생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7년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번 타석에 들어서기 위해서 7년 동안 준비했어요. 7년 동안 이 꿈을 향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33초 동안 고작 배트 2번 휘두르다가 삼진된 거죠. 메이저리그의 타석을 기다리던 이 야구 선수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거기서도 꿈을 이룰 수가 없어서 독립리그 아마추어 야구까지 가면서도 거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메이저리그 단 한 타석에 들어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그린버그 선수의 열정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이저리그 타석과
예수님의 재림, 우리와 하셨던 언약, 이것은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던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린버그와 같은 태도에 몇 분의 몇이나 되는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고 15년 뒤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이후에 이삭을 얻는 데까지만 해도 15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기까지는요 40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얻기까지는 10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린버그가 이 단 한 터석을 서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린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린버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를 끝내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보다도 행복한 순간은 제 생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7년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반드시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지금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이런 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미조차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고생 언제 끝나나, 지긋지긋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날, 이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나온 7년은, 지나온 세월은 다 잊어버릴 것만큼 이보다도 행복한 순간이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의 고난, 아브라함처럼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